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기현 성도님 찬양으로 하나님 평 돌리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이 시간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족족, 기도하는 족족, 봉사하는 족족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좋겠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왜?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찾는 믿음. 이 믿음이 자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내 나오기만 해도 나를 좋아하시고 상을 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그러면서 그분을 쭉 신뢰하게 되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사탕 하나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싹 돌아서가지고 그냥 진짜 저 혼자 쪽쪽 빨고 앉아가지고 그냥 맨날 엄마한테 사탕만 요구 초콜릿만 요구하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을 주신 분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좀 잘 되면은 금방 하나님 잊어먹어요. 이렇게 오늘 앞에요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오병이의 사건이 벌어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으니까 사람들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요. 로또 복권을 걸리고 뭐 자식들도 뭐가 되는 쪽쪽 뻥뻥 터지고 그냥 대박 나고 그냥 막 뻥튀기 되고 얼마나 좋아요. 사실 반 이상이 이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환장을 해버렸어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2, 3만 명이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었잖아요. 자기들에게 먹을 걸 주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등 5천을 먹이니까 이런 왕이 있으면 이런 분이 있으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막 예수님을 모시려고 그래요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막 쫓아내고 막 오늘 여기 보니까요 제자들을 막 즉시 재촉해요. 보니까 21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 야 건너가라 바다를 건너가라. 야 사실 호수인데 워낙 커서 이제 바다라 그래요. 야 빨리 건너가라고 막 무리를 쫓아내요. 그럼 제자들을 왜 재촉했을까? 왜 재촉해서 바다로 건너가라 그랬을까를 보면요. 여러분 이 무리들만 열광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도 흥분했어요. 제자들도 마음이 들떴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였을 때 믿음이 자랄 것 같지요. 그런 기적을 보고 복을 받았으면 믿음이 자랄 것 같지요. 하나님을 알 것 같지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깨닫고 알지만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떡밖에 안 봐요. 우와 그 복 자체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분을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럼 우리 믿음은 어디서 자라느냐? 폭풍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재촉해서 빨리 바다를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해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난 뒤에 사역을 하고 난 뒤에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충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이렇게 거스르니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해요.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는 게 뭐냐면은 고문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괴롭힘을 당하다, 고문을 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러분 저녁에 아무래도 저녁에 이제 건너가라 그랬겠지요.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 왕을 삼으려 하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래야 되니까 밤에 뭐 설교했겠어요, 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마 초저녁에 그래 보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언제 찾아오시냐면은 사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예. 25절 보니까 여러분 밤 사경이라는 게 몇 시냐면은 일경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일경이에요. 그 이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가 이경이에요. 그 삼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삼경이에요. 그럼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새벽 6시 사이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가 한 뭐 21km 길이가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울진 읍내 거리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 풍랑이 많으니까 배가 안 가요. 거기는 이제 갑자기 돌풍이 불고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고 그런 호수예요. 또 그런 바다라 오늘 본문에 바다라 그러니까 바다예요.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배가 도통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저녁부터 해가지고 지금 새벽까지 이 생 고생을 하는데 오늘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문당할 정도로 지금 막 생 고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왜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6장 48절 똑같은 사건이에요.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요게 이제 오늘 고난을 당하더라 같은 뜻이에요. 고문을 당한다, 괴롭힘을 당한다. 단어는 똑같고 우리 한글은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노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그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가잖아요. 그거는 베드로가 보는 거는 블레포라 그래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시고 요 말은 에이도란 말인데 그 보고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생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걸 다 알고 보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천히 늦게 와요. 왜? 제자들이 고생하는 게 즐거워서 재밌었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늦게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늦게 오시는데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 봐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비바람이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예수님에게서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봅시다. 문제는 물 위에 바다에서 이 제자들이 비바람과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가 좁아져요. 저도 바닷가에서 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라고. 장성구 바닷가에서 제가 자라고 이렇게 맨날 뭐 집도 없고 바닷가 바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바다의 무서움을 알아요. 배를 타고 나가서 몇 번 죽을 위를 당하고 따라 나갔다 고기 잡는 데 따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또 나룻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또 사람이 많이 타가지고 또 가라앉을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선택지가 없어. 산이라는 것은 그래도 선택지가 있는데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면 아니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좀 인들 거기 빠지지 않는데 그냥 파도 치고 뭐 치면은 파도가 지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길 가는데 지금 비가 오고 바람이 좀 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죽을 고생하고 뭐 큰 위험이 되냐 이 말이야. 물론 뭐 큰 태풍이 이런 것들은 뭐 또 위험이 되겠습니다만은 육지에서 비바 하나에 분다해서 그게 큰 걱정 안 돼요. 예, 뭐 지나가기도 하고 뭐 또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그 예수님에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이 바다 위에 이 폭풍과 비바람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무서워서 생고생하고 죽을 고생하는데 실체는 그게 아무 문제가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그 믿음 안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느껴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폭풍을 만났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예,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갑자기 이 폭풍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예고 없이 그냥 오늘 돌풍이 불고 이게 만났을 때 우리는 죽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은 늦게 오는 것 같아요. 빨리 응답했으면 좋겠는데 죽라 고생하고 여러분 사경이란 것은 인생의 가장 깊은 밤 가장 늦게 가장 힘들 때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하나같이 제자들이 전부 다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와! 놀라면서 그냥 막 유령이다. 그 새벽에 여러분 한번 누가 이렇게 걸어온다 생각해봐요. 막 기절축복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캄캄한 바다 위에 누가 걸어오는데 예? 기절초풍하지. 안 그래도 지금 죽을 판에 기절초풍할 일이지요. 예? 소리 진다는 게 막 아홉성 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다 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병 고치는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수많은 그런 놀라운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상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의 내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놔요. 이렇게 역사하겠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지.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 상상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 개념에는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 상상 밖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해도 그 상상할 수 없는 상상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요만큼 만들어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갖고 다녀. 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풍 속에 다가온 예수님을 우리는 몰라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를 돕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죽을 것 같아. 지금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고 계셔요. 근데 그건 안 보여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것 같고 나를 잊은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보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고 다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불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들어가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자굴 들어가기 입구까지는 믿어. 풀무불 들어가기 입구까지는 믿을 수 있어.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있어. 그런데요, 그 폭풍 속에서 휘몰아치는 그 문제 속에서 정말 어지럽고 죽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조금 견디다가 튀어나가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배반해 버리고. 예. 제 아들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 폭풍이 오니까 그때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 폭풍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소리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안심하라 요 말이 용기를 내라. 또 어근이 담대하래거든요. 야, 담대하고 용기를 내. 그러면 격려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 담대해지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안 죽어요. 제가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청송에서 교회를 이제 짓는데 제가 대책위원장이고 또 노회장이다 보니까 이걸 맡았는데 이분이 잘 이렇게 처리를 못하시니까 온갖 뭐 돈이 필요한 것도 내가 이야기해야 되고 물품도 구해야 되고 다 하니까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지치는 거예요. 문제가 막 계속 이게 막 지난주까지 이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돼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고 막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지난주는요 딱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가 문제가 전화가 오면요 옛날부터 가슴이 철렁하고 또 문이 터졌나 싶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내려놔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제 이제 되겠지 뭐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뭐 어떻게 해도 뭐 알아서 하겠지. 예, 이제 총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발 빼고 안 된다, 없다, 부족하다, 뭐 못한다, 뭐 이렇게 해도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제가 그냥 막 그걸 탁 내려놓으니까 한결 좀 낫긴 나아요. 어때 되겠지 뭐. 어떤 방법이 있겠지. 막 가슴 졸이고 조마조마했던 그게 아니라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막 한결 마음이 좀 편하다.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그런 문제, 폭풍을 만나더라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 우리의 건강에 어떤 큰 어려움들이 오고 그래도 우리 안 죽어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상상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니엘도 믿음의 사람 하나같이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에 용기를 냈어요.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믿음이 환경을 이긴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금 같은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풍을 만나면 진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때도 배웠지만 나니, 야, 나다, 에고 에이미, 나다. 예. 모세에게 나타난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예. 나다, 나야, 나야, 나.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 이 폭풍, 이 바람 잠잠케 해주세요. 이 환경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안심하고 우리가 먼저 평안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먼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이런 게 더 문제예요. 두려워한다는 게.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참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그 기적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지금 바람과 파도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니까 이게 막 중요한 거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새로운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놀랍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발을 내리니까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물 위를 걷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걷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 가운데서도 풍랑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바람은 계속 불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 봅시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동참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막 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빠져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수영장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 유치원 애가 있는데 아버지가 팔을 벌리면서 뛰어 그래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넓은 수영장을 보고 무서워서 못 뛰어 그럽니까? 아기는요, 아버지만 봐요. 아빠를 보고 폴짝 뛰어요. 그리고 팔에 안겨요.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세상은요, 순간순간 풍랑이 일어나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건요, 오늘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없을 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 풍랑이 그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풍랑이 그칩니다. 근데 또 문제는요, 예수님 배 안에 있어도 풍랑이 일어나. 이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이 두 번 일어나요. 그라사인 지방으로 귀신 들린 지방, 그라사인 이방 땅이에요. 갈릴리에서 이제 서쪽으로 건너가요.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요. 근데 거기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 그 배가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 지금 잘 됩니까 지금? 막 건드려 끼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 책망하잖아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요. 거기서는 꾸짖는데 여기는 꾸짖는 게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라사인 한 사람 앞에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간 귀신, 군대 귀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군대 귀신을 쫓으려고 예수님이 건너가는 걸 귀신이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못 오게 어떻게 해요?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근데 그 뒤에 인격체를 한 거예요. 꾸짖다 이 말은 인격체거든요. 바람과 풍랑을 꾸짖다는 것은 그 바람과 풍랑은 사단이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사단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죄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또 풍랑을 만났구나.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가래서 갔잖아요. 그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도 풍랑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렇게 이 율법적인 사고 꼬시면 우리가 딱 하나만 그게 단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도 오늘 이 풍랑은 꾸짖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안에 계셔도 밖에 계셔도 풍랑은 일어나. 근데 믿음이란 것은 뭐냐? 누구를 의지하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 폭풍 속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것처럼 믿음은 그거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그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걸 고민해서 계속 물으면요, 그 폭풍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가 이 금 같은 믿음을 캐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서요. 봅시다. 이 풍랑이 있는 가운데 바다가 안전하겠어요? 배가 안전하겠어요? 배가 훨씬 안전해요, 그나마.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요. 오라 그러니까 배에서 뛰어내려요. 믿음은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려면 배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나는 죽어도 여기서 못 나가. 난 이것도 못해. 그게 아니라 그걸 뛰어내려야 돼요. 내 안전한 테두리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봅시다. 내가 돈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바운드 선에 한해서 여러분 내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믿음은 도전입니다. 아멘. 봅시다.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늘 이 모습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역사하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목사 믿음이죠. 예. 항상 교회 부흥은 목사가 문제예요. 이게. 근데 오늘 이 우리의 믿음은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있는 자원에서 우리가 있는 부분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돈이 생기고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늘 그 안전함 속에서 우리가 머물려 그래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막 폭풍 가운데 흔들 때가 있어요. 왜? 네 그 안전한 데서만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라.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 그럼 뛰어봐. 나와봐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훈련시키는 게 뭐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그 안전하고 네를 보호해주는 거기서 떠나라. 광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배우는 법을 광야에서 배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폭풍 속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콜할 때가 있어요. 부를 때가 있어요. 너 나 진짜 믿어? 너 나 진짜 좋아해? 나 진짜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땡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쪽으로 땡길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수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결단하시고 뛰어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그때 보세요. 뛰어내릴 때 지금 보세요. 오라 해서 또 빠져 뛰어내렸잖아요. 순종했잖아요. 또 폭풍 일어나. 또 빠져. 더 절망이야. 아이고 배에 있을걸. 괜히 나와가지고 괜히 한다고 해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괜히 한다고 깝죽대다가 그냥 교회가 더 어렵고 가정이 더 어렵고 여러분 개인이 더 어렵고 믿는다고 해가지고 더 아이고 뭐 좀 해본다고 하는 게 더 어려움이 오고 더 빠져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참으셔야 돼. 예. 욥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요. 얼마나 철저하게 섬기다가 그 폭풍을 만났잖아요. 인생의 폭풍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폭풍 가운데서 한번 보세요. 지금 4,000년이 지났지만 그 아브라함 시대니까 욥이 4,000년이 지났지만 그 욥이 금같은 욥이 믿음이 드러나가지고 예. 만약 그게 없었으면 욥 누가 기억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예. 잘 먹고 잔 사람 그래 갔다 간 기억도 안 하겠죠 한 사람. 근데 가고 오는 세대에 그 믿음이 드러나서 모든 고난과 어려운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예.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구로 그런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 대가가 따르고 결단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세요. 그때 바람을 보고 또 빠져가잖아요. 또 우리가 실족하고 아이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빠져나가요. 그때는 보세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요.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한마디면 돼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너무 쉬워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주님만 찾으면 되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이요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봅시다. 이번에는 빠지는 게 문제니까 이제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상황을 아는 거예요. 딱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번 봅시다. 오늘 이 풍랑 가운데서도요. 제 아들이 예수를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먼저 아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요. 손을 내밀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은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이게 은혜고 이게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풍 가운데 우리는 빠지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자굴에서 붙잡아 주셨고 풍무 가운데 붙잡아 주셨고 감옥 가운데서 붙잡아 주셨고 붙잡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부러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훈시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작으니까 의심하죠. 의심하다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 길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환경이냐 두 가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마음.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온전한 믿음, 하나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적은 믿음 가지고는 물론 적은 믿음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나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를 보는 믿음, 환경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는 백부장은 이방이고 이 가난한 여인은 이방인이고 자격이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탓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과거를 탓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뭐만 보느냐? 예수님만 본 거예요. 이분은 우리 집에도 들어오기 힘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크고 훌륭한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다. 내가 정도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말씀만 예수님 말씀만 해도요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크게 본 거예요. 환경을 크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크게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3m 되는 골리앗을 크게 본 게 아니라 그 3m 되는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크게 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일 동안 벌벌 떨면서 하나님은 자기 호주머니보다 작은 하나님이야. 근데 골리앗은요 얼마나 큰지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 궁정은 작아 보이고 교회는 커 보이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화려하고 잘 나간 사람보다 우리 성도들이 귀하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요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무리를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제자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33절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뭘로 알았느냐? 스승으로 메시아로 알아가지고 자기를 성공시키고 이 예수님 메시아에게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인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걸 알잖아. 이래 또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걸 고백했는데 또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또 그걸 또
실패하고 배반하고 다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게 진심이잖아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압니다, 고백하는데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냐. 그게 믿는 게 아니야. 그게 믿어도 또 나중에 또 실패하고 그래.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이 작은 믿음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폭풍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요.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들의 마음이 둔한 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천을 먹이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마음이 둔해서, 이 뭐냐면은 마음이 완고해서 딱딱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보리떡 다 배불러 먹여다 기적이 이게 아니라 하늘에 오서 만나다, 예수님이 떡이고 만나고 광야에서 들에서라는 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 들에서 그 떡을 주잖아요. 그 신명기에서 광야에서 그 사건이 자기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걸 이해를 못해. 가장 우리 관심, 오늘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어떻게 좀 했을까?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항상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는데 이걸 이해하고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그따가 몰라 그냥. 그리고 묵상하고 이분이 도대체 얼마나 큰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그게 아니라 내 상 가운데 내가 가지고 요거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안 빼앗길까, 요거만 요거 지키려고 기도하고 요거 지키려고 하나님 찾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나 좀 알아. 나 너 좋아해. 나 좀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의 사랑. 나 좀 사랑해. 나 좀 사랑해.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 지었어. 내가 날마다 너 짐 지고 있잖아 지금. 내가 지금 졸지도 주무자고 너 지키고 있잖아 지금. 내가 너에게 눈을 안 떼 지금. 보니까 나라란 금풀도요, 그 거스런 금풀도 하나님 눈을 안 뗀대. 이 땅을 도록 살피시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럴 때 내 이 문제가 작아질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딱 두고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만다 할지라도 묵묵히 뚜벅뚜벅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오늘 광복절을 이제 주간을 맞이해서 나라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상을 초월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갔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고통과 내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할게요. 시선이라는 찬양을 우리 한번 찬양 드리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가사의 은혜 받으시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 좀 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찬양하는데 또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지금 폭풍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답니다. 하나님께도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라가 되고 하나.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주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폭풍과 또 이 한 모든 문제 가운데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느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건지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난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충만하게 우리 한 1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심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모든 두려움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성령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 우리 한 번만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담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 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하나님의 그 손 내미심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내주 역사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을 바라보며 폭풍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작은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를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